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이 그가 표현하는 그 대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복들에 대해서 시편 112편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6절 말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어떤 이런 말 저런 말에도 흔들리면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혹시 방방 같은 거 타보셨습니까? 방방? 어릴 적에 탔던 그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방방을 딱 가운데 있을 때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양옆에 이 사방으로 막 뛰는 친구들이 막 같이 뛰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요, 이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막 바닥이 흔들리니까. 여기서 뛰면 거기에 뛰는 대로 넘어지고, 여기서 뛰면 뛰는 대로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이 사건에 흔들리고, 저러한 일들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믿음을요 그냥 너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워하면요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들이 거하는 그 시간에, 그 기간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요 지금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그가 양심의 가책이 든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내가 죽일 수도 있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싹 다 잡아다가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이 커져서 대제사장에 가서 아예 공문을 받아오려고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공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공문은요, 영향력이 있는 공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유대교회에서의 대제사장은요, 그냥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이 유대교는요, 이 전체 나라, 이 유대인들의 이 사회는요, 온전히 그 종교적인 것과 이 정치적인 것이 뗄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로 가는 사회가 유대인 집단입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은요, 정치인, 그리고 뭐 국회의원, 아니면 무슨 뭐 시장, 대통령, 이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과 맞먹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도 된다라는 공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공문을 써주면, 그것은 보여주면 그냥, 왜 나를 잡아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머리가 지혜롭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IQ와 엄청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사울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도요,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는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을 뒤에서 다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리더십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대제사장이 써줄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더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머리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진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요, 그가 가진 것들로요,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가 가진 이 머리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그 기세가 등등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공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 재산, 이러한 것들이 전부인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군대를 이제 처음 들어가고 그 자대를 배치받았을 때 중대장님과의 첫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 생활 기록부처럼 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이 이제 중대장님이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거기에 제가 나온 학교, 제가 뭐 제 종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그분이 그걸 보시고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구나,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 신학생이면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목사를 하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약하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분이 몸이 좋았어요.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중대장이니까 리더십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사람이 자기의 주목을 믿어야지, 자기의 능력을 믿어야지, 아니 보이는 것들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어떤 신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지 난 진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중대장님 몰라도 한참 뭘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하지 못했고요.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모르는구나. 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를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구나. 여러분, 사울은요, 이제 사도가 되기 전이죠. 이 사울은요, 자기가 가진 이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인맥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사용한다고 지혜롭게,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가 지금 돈 버는 것이,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가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그 거리낌 없이 그냥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사울에게 주신 이 인맥들, 그리고 지혜들, 그리고 공부하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하고요, 로마를 전도하는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것들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그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게 내 건 줄 알고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요, 자꾸만요, 그것을 내 건 줄 알고 내가 이룬 것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노후만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요, 이것을요, 아주 두 개를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사용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사용은요, 완전히 정반대로 사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요, 저의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런데요, 이것을 떼가지고요,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하면요, 그것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남다른 화목한 가정을 주신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성실함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재물을 주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좋은 것들,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기도 원하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마이크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마이크를 떼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아니면 이 마이크를 떼가지고 뭐 다른 일에 사용하면요, 그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줬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어? 내가 너한테 이거 줬었는데, 너한테 지혜 줬었는데, 너한테 화목한 가정 줬었는데, 너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축복 줬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어? 물으시면 우리들은 진짜 할 말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더욱더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을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요, 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큰맘 먹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이 끝나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잡아 막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 이 사울을 보면요, 진짜 쾅 쳐가지고요, 진짜 한 방에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이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로 그렇게 죽이고 이렇게 박해하는 이 사울에게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와 대화를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들, 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 대상이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저런 애는,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그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도 자신을 보이시고 다가가시고요, 먼저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타나셨지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만나주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끔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요, 우리들은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만 가지고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요, 하나님이요, 속도 없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지금 이 길을 가는 도중도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울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거하는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얼마나 어둠에 가득한 일인지, 얼마나 사단에게 흔들리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지 사울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요,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울에게요, 하나님은요,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이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어김없이 우리들에게요,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둘러 비추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그의 몸에 삥 둘러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같이. 지금은요, 저 조명이요, 이렇게 저를 비춥니다. 이 뒤에는요, 제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비치는데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조명이요, 전체를 저를 둘러싼다면요, 빛으로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데요,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 실수가 없으시고 비추시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 빛으로 둘러서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빛으로 나를 둘러서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생각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비추시는 빛 가운데 변화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던 것들이, 그동안에는 내가 어둠인지 몰랐던 것들이,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참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잘못 걷고 있던 것이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빛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요,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의 시간 가운데,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요, 우리들이 경험한다면요,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으로 그를 둘러 비칠 때요,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신천지 전문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와도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면담을 하시죠. 신천지. 그러면 당신 신천지구나. 아니구나. 신천지면 어떻게 변화시켜?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나와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로 한 명 한 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반론을 하면서 그 신천지의 진리가 잘못된 진리라는 것을 밝히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최고의 신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단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빛이 둘러 비쳤어요. 땅에 엎드러졌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고 있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내가 잡아서 죽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요, 그의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요, 그는요 여기서 눈이 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8절에 우리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요, 그가 가졌던 인맥, 그가 공부했던 것들, 그가 가졌던 그 모든 대단한 것들을요, 이제부터는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를요 빛으로 비추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사울을 정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가요 하나님께 정복되니까요, 그가 아주 인생의 열심을, 최고의 열심을 다해서 했던 일을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것들을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없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눈을 가지고요 음욕을 품는데, 음란한 것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 눈을 자꾸만 사용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눈 한쪽을 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내가 손으로 죄를 지으면서 내 손을 쓴다면 이 손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사울을 정복하셔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다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요 막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이것이 그것이 맞는 것은 알겠는데, 내 삶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요 내 길이 막히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사업이 미끄러지는 것이 나에게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저녁에 오셔서 이 설교를 이제 박하정 목사님께서 해주실 건데,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집사님으로 저에게 오셨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교회를 올 수 있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소고기집을 이제 미국산 소고기집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그런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그 광우병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시위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됐지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미국산 소고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600g에 18,000원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식당을 열었는데 광우병 사태가 빵 터지면서 식당이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하면서 하나님께로 오고,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명이 다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사업이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요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오늘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요,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다 묶여졌어요. 그는 누군가의 부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우리들이 다 알듯이요,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던 이 사울의 이 어리석음, 그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던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어리석게 행동할 때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빼앗으시고 막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들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셔서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사울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